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제가 맥이 빠져서 그런가 목소리가 작아요.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운 좀 내자고요. 그래서 여쭙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제 얼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얼굴 나이는 70세. 70세. 네? 60세. 머리가 한대요. 머리카락 나이는 80. 80이고 얼굴 나이는 70이고 60이고 50. 30이요. 세상 사실 줄 아는 거야. 근데 너무 알아. 30은 너무 심해. 약간 40이면 그래도 좀 제가 올해 70살입니다. 그래서 얼굴 나이로 치면 이제 60이라고 하면 한 10년 젊게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심혈관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심혈관 나이는 이제 그 세상 사는 눈치 안 보고 기계가 말을 한 거니까 58세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건 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 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힐링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걸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힐링하러 강의를 다녔는데 코로나 이전이죠.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몸을 측정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1점부터 9점까지 있는데 10대는 10점, 90대는 90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0점은 없어요. 애기도 10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는 부처님만 있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기계에 넣어보니까 얼마 나왔을까요? 약간 정치적으로 사교적으로 하면 얼마 나왔을까요? 60. 제가 말하기는 좀 민망해요. 10점 나왔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점검해 준 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소년하고 똑같다 이거야. 기계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글쎄 좀 대답하기 어렵죠. 먹어야 되는 것도 같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같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가 아이죠. 아이. 철없는 아이. 나이 안 먹은 아이예요. 2단계는 뭐예요? 어른이죠. 철든 사람. 3단계는 뭐예요? 노인인데 이 노인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은 노인입니까? 마음도 노인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혹시 이집트에 가서 스핑크스라고 하는 걸 관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스핑크스를 알긴 하죠. 이렇게 사자의 몸을 하고 여인이 이렇게 딱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꼭 스핑크스 자세로 앉아요. 이놈이 딱 이러고서 이 스핑크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제 괴수죠. 사람이면서 동물인 반인 반수의 괴수인데 얘가 수수께끼를 내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디푸스라고 하는 테베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다가 운명이 사나워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는 비통에 잠겨가지고 자기 눈을 찌르면서 막 헤매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핑크스를 만났어요. 그 스핑크스가 질문을 했어요.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낮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기어다니니까 4발, 걸어다니니까 2발, 지팡이를 짚으니까 3발인데, 기어다니면 아이, 걸어다니면 어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노인,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문제는 지팡이에요. 한 사람 몫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0.5씩 50%씩 해가지고 100%짜리 다리가 있었는데 50% 다리가 힘이 빠졌어. 그러니까 30%밖에 안 돼. 합치니까 60%밖에 안 되네. 40% 모자라. 혹은 뭐 40%씩 해서 80%하고 20%가 모자라. 지팡이가 이제 그걸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신체, 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은 몸만 갖고 안 돼 있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합쳐서 사람이지 몸만 갖고 사람이면 모양이 개하고 똑같아요. 마음에서 사람다운 훌륭한 점, 뛰어난 점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른에게는 없었던 노인의 지팡이가 뭘까요? 몸에서 지팡이는 부족하니까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노인으로서 여러분에게는 어른인 나의 아들, 딸보다 뭐가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몸에서는 부족해.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휠체어가 필요해. 근데 마음에서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있어. 뭐예요? 지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지혜. 있어야 되고 또 있어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팡이의 종교인데 몸 지팡이는 아니고 마음 지팡이. 지팡이 중에는 마술 지팡이도 있거든요. 마술 지팡이를 여러분은 갖고 계셔야 되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지혜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지혜의 지팡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팡이는 마술 지팡이는 아니야. 그냥 지팡이, 지혜의 지팡이인데 간단히 말해서 지혜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도 갖고 있는 보통 지팡이, 보통 지혜 지팡이. 근데 특별 지혜 지팡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마술 지팡이 같은 굉장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의 이름이 뭐예요? 조금 전에 외웠는데 다 같이 무슨 경전을 암송했어요? 반야가 뭐예요? 지혜. 그럼 반야라고 할 때의 지혜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혜의 차이는 뭐예요? 지혜. 공부로 내가 지식으로 깨달은 지혜하고 깨달음의 지혜. 이게 그 차이가 뭐냐고요? 깨달음하고 지식의 차이가 뭐예요? 공부를 통해 부추는 네, 이제 그걸 아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돼요. 뭐가 다르냐?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불교에 와서 뭘 배우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법사 스님들한테 최소한도 법문 100번은 들었을 거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번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은 거 중요할까요? 요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점. 사람 같으면 심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에서도 중앙청 청와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진도가 어떻게 되든지 경상북도 포항이 어떻게 되든지 강원도 고성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고성 산불이 아무리 크게 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포항에서 지진이 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부 청사가 폭파되고 대통령이 죽고 장관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큰일 나죠. 중심을 알아야 돼요. 공부는 중심을 아는 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각 지도에 돌아다니면서 지방지도 무슨 군,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리 10년 공부해도 다 몰라요. 그런데 저 지방이 남쪽에 있는 지방인지 북쪽에 있는 지방인지 모르는 공부를 불교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불교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어 이런 거. 자, 그래서 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혜인데,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를 이제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세간. 또는 속재, 세속세계. 제자는 진리란 뜻이에요. 세상 진리가 있어요. 세상 진리. 그 세상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셔요. 이 중에는 예를 들면은 이른바 가방끈은 짧은데 사리 판단에 있어서는 야 아들 딸 보고 말이야 니들 대학 나왔다 석박사 됐다 그랬었지만은 그건 그게 아니야 딱 이렇게 해서 어휴 엄마 말씀 맞네요 아버지 말씀 맞아요 이런 똑부러진 지혜를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서말 구슬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꿰을 때 뭘로 꿰어요? 실, 줄로 꿰죠. 구슬이 여기 서말이 있어요. 막 늘어져 있어요. 값이 얼마예요? 서말 구슬이 총 세보니까 1000개인데 하나에 10,000원씩 10,000,000원어치야. 근데 인류 세공사가 와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꿰었어. 그랬더니 1억 원어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줄이 문제란 말이에요. 줄. 그 줄이 지혜예요. 지식은 구슬이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걸 꿰어서 딱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이야. 번지줄을 묶어서 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줄을 꿰은 거잖아요. 100개의 번지를 하나로 리 꿰었잖아요. 100개의 리를 하나로 또 꿰었죠? 면을 다시 군으로 꿰었죠? 군을 도로 꿰었죠? 도를 대한민국으로 꿰었죠? 꿰었는데 그 중에는 중요한 덩어리와 덜 중요한 덩어리가 있다 이거고 서울에 해당되고 중심에 해당되는 게 있단 말이죠. 불교도 요걸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스님이 각각 딴소리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군이나 면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야. 저마다 이군이요 저군이요 하고 있으니 정신 차릴 수 있냐 이거야. 누군가가 와서 전체를 다 하나 껴가지고 서울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이지. 그 서울이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인데 그 지혜가 다시 돌아가서 보통 사람도 알고 있는 지혜. 지식 많은 아들은 모르고 있는데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지혜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지혜.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지혜는 모든 분야를 통괄하는 지혜는 아니에요. 인간이 살고 있는 분야가 아까 말한 전국적으로 굉장히 여러 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 문제도 있어, 인간 문제도 있어, 무슨 문제도 무슨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 중에서 한두 분야는 내가 아들, 딸보다 나아.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다 지혜롭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하나 그렇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꿰뚫는 지혜가 또 있겠죠. 그게 이제 불교가 말하는 반야지혜, 진짜 지혜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일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오듯이 살아있으면 문제란 놈이 끊임없이 흘러오지, 문제여 흘러오지 마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크게 신체적인 문제하고 마음의 문제 중에 생겨요. 늙고 병드는 문제가 생기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생기죠. 마음에서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이것이 사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해결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다 하면 좋은데 해결을 못한 게 계속 한쪽으로 쌓여. 10개가 왔는데 5개는 해결했는데 5개는 쌓이고 5개는 보류. 옛날 사장님 책상 앞에 가면 딱 있어요. 기결, 미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서류, 미결, 기결, 결제하고 끝났어. 현재 검토해야 될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기결 문제와 미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미결 문제가 많이 쌓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아까 스트레스 지수 1, 이거를 2로 만드는 놈이 그놈이야. 3으로 만드는 놈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누적되면 이놈이 스트레스고 부담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에 와서까지 병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러면 김정빈이가 아까 그 기계를 믿는다면 10대까지는 아니라고 치자고요. 잠깐 걔도 실수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나이 70인데 60도 아니고 한 40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도. 실제로 제가 어저께인가? 그러네, 어저께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걸 하러 갔어요. 코골이 검사예요. 질문지가 한 30개 내지 40개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있어요. 제일 강하면 1번, 약하면 5번인데 잠을 잘 잡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뭐 우울합니까? 뭐 기타 등등. 하나도 안 좋은 게 없어. 전부 오케이. 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맞아. 근데 기분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10대, 20대만큼이라고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청년 시절에 발랄하고, 이 청년이 뭐예요? 어린애 걸어가는 걸 보면은 그냥 안 걸어가요. 노인은 이렇게 걸어가고 젊은 사람도 그냥 걸어가지만 애들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걸어갑니다. 가다가 뒤돌아보고 깔깔 웃고 갑자기 뒤로 돌아가고 이유도 없이 거꾸로 돌아가. 이게 기운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발랄함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함. 그게 또 창조예요. 저 같은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은 창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창작가인데, 창이라는 건 항상 예측 못하는 돌발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음이고 생동성인데, 그 생동성에 있어서 저는 나이 70이지만 20, 30대에 비해서 그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뭐 아름다운 걸 본다거나 좋은 걸 듣는다거나 하면 감흥이 많이 와요. 그런 생동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스트레스가 적어야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왜 적어지느냐? 지혜로 갖고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가 왜 스트레스를 적게 하느냐? 정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 줄로 깨기 때문에. 구슬 100개를 다루는 것이 쉽겠어요? 딱 껴갖고 한 줄로 다루는 게 쉽겠어요? 딱 정리해버리면 간단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 다 묶어. 그리고 경기도, 이거 경기도야. 경기도는 이쪽으로 딱 하고 결제해버렸어요. 그 문제는 한 번만 물어보면 바로 즉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화성군 오면 또 화성군 달아야지, 수원시 오면 수원시 달아야지, 평택군 오면 평택군 달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가보면 알아요. 그 집의 거실을 보면 그 집 주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단정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분 마음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 어수선하면 그 양반 마음도 어수선해. 옷장 보면 알아, 옷장. 어떤 분은 옷장이 딱 돼 있고 쓸데없는 옷이 하나도 없어. 혹시 입을지도 몰라 하고서 5년째 10년째 걸린 옷이 없어. 그리고 딱 여름옷, 겨울옷, 가을옷 착착착착 캐비닛마다 딱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런 사람은 옷 입고 나가는데 시간 안 걸려요.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복잡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캐비닛으로 딱딱딱딱 생각을 단락 지어놓고 요건 요거 요건 요거 딱딱딱딱딱 이게 빠르게 되는 사람은 판단도 빨라요. 큰 결정을 잘해요. 전국 지도를 잘 정리한 사람은 도 단위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군이야 알 게 뭐냐, 면이야 내가 알 게 뭐야. 도 단위에서 잘 결정하면 70점은 기본으로 딱 따고 들어가요. 저쪽 군이나 면에서 좀 잘못돼도 30% 안에서 이야기야.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태원 가지고 말이 많아요. 물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태원의 일은요, 전국이 100이라 가면 일도 안 돼. 그걸 온 나라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부터 전부 거기다 기운을 쓸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사람 개인도 그렇다 이거야. 개인도 기운을 1만 쓰면 될 때다가 10, 50을 쓰고 있으니 이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비능률이 쌓일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누적되어서 삶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딱딱딱딱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까 문제는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우선 분류를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야. 캐비닛에다가 탁탁탁탁 잘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야. 집어넣고 나서는 그 문제들의 성격을 이쪽 옷은 여름옷, 이쪽 옷은 겨울옷 하듯이 이거는 이런 것, 저거는 저런 거를 딱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지혜예요. 새끼로 빠지다 보니까 40분 됐어요. 40분 맞죠? 10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게 됐어요, 이왕.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납득은 되죠. 그리고 뭔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좀 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손에 꽉 잡힐 것 같지 않아요? 막연하게 무슨 뭐 법화경에 뭐 아리송하게 뭐 무슨 도리천이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한 시간에 들어봐야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 좀 하자고 이 말이죠. 불교를 위해서 확실한 불교를 알고 확실한 신심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보다 더 확실한 신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심 많아가지고 매주 법회, 매주가 아니라 일주일도 몇 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아까 말한 김정빈이 같이 스트레스 지수 1은 아니더라도 1까지는 아닐 거야. 얘들도 아마 한 3이나 4는 몰라도 저한테 못 따라올 거예요. 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힘차고 핵심적으로는 여러분의 연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노병사 중에 뭐가 문제예요? 노가 문제예요? 병이 문제예요? 사가 문제예요? 사가 문제예요. 사가 문제예요. 죽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2인연법으로 보면
노병사우비고뇌가 12번째고 11번째가 생이에요. 날생 때.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우비고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라는 게 얘기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살아있는 걸 제대로 살라고 불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제대로 살려면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기 때문에 내가 동전 앞면만 주세요. 뒷면은 안 가질래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앞뒷면을 한꺼번에 가져야 되잖아요. 가지거나 한꺼번에 버리거나. 그러니까 죽음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삶이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냐? 자연과학이나 기계가 안 해줘요. 뭐 뇌과학 아무리 해봐요. 죽음이 뭐라고는 얘기 안 해줘요. 죽는 과정이나 이런 건 얘기해 주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든가 막막함에 대해서는 기계가 말 안 해줘요. 이 죽음에 대한 답변을 각 종교는 저마다 자기식으로 해요.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식으로 하고 불교는 불교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통해서 죽음을 불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그게 서울이에요. 불교의 심장이라고요. 반야심경의 심. 왜 심장이냐고. 심장의 경이라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반야심, 마음심. 지혜 중에서도 핵심적인 심장의 가르침이 반야심경이야. 반야심경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반야심경 강의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반야심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야심경도 뒤에 건 다 필요 없어요. 조견, 오온, 개공, 색특, 시공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면 이렇다는 건데 깨닫고 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깨닫고 나는 얘기는 그만둬. 깨달으면 좋을 테지. 깨달으면 이렇게 좋다 이런 얘기 맨날 해봐요. 소용없어요. 가을 되면 곡식이 많을 거야.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봄, 여름에 농사 잘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을 얘기 맨날 해봐야 농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을에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러면 곡식이 잘 되느냐? 걸음 주고 땀 흘려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반야신경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은요. 다 가을, 겨울, 가을 되면 좋을 거야. 얘기니까 그만두자고요. 뭐 봄, 여름 얘기만 하면 되고 그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1시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불교가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가 아까도 말한 여러분이 노인으로서 젊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는 그런 세속적 지혜 그거 말고 그거는 구슬이 서말이라고 할 때 그 서말 구슬이라서 서말까지는 아니지만 석대나 세홉 지혜고 그것을 빼는 줄로서 지혜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이 반야가 아까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프라주나 빨려로는 빤야예요. 빤야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게 그냥 반야야. 중국에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글자나 갖다가 비슷한 소리를 쓰다 보니 반야가 된 거야. 반자가 무슨 글자냐, 야자가 무슨 글자냐 그 소리 없어. 그냥 소리로 반야야. 빤야를 반야한 거예요. 그걸 옮기면 지혜자 해 그렇게 뜻으로 하면 해가 되고 소리로 하니까 반야가 된 거예요. 이 반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적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문제가 쭉 내려오는 이 문제라고 하는 수많은 구슬들을 한 줄로 딱 꿰어서 일망타진해버리는 지혜예요. 전부 하나로 끼워버리는 쪽이야. 모든 문제를 다 끼워갖고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다 해결된 거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딱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해치워버리자 라고 하는 일망타진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불교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한 줄로 끼웠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부시는가 혹시 기회가 나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불교는 문제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묶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야신경이 깨부시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막막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이 가벼워져서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수다니 파타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와, 내가 바람이야, 내 마음이. 그물이 있는데 상관없어. 자유로워.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당당하다 이거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렇게 가볍고 당당하고 청정하게 그런 불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